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정욕에 빠지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결정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해외 아울리치를 통해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는 그 나라의 국가법으로는 6개의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하위법으로는 무슬림들이 엄청난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거의 인정하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가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극우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히 종교를 결정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조심히 그 공동체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을 보고 우리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인도네시아 청년은 원래 새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이 힘겹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편하게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집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그 청년의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청년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 말씀처럼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어진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후회하지 않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 중 일부는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은 저급한 사람들이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일을 내버려 두고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요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예들이나 하는 결코 저급한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의 생활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믿음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붙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생활이 신앙과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노동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책망을 하죠. 안식일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은 저급한 행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신앙과 일상의 삶, 일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인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이 세 가지 실천적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